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7년의 뜨거운 감자 두 증인.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시리즈 영상 8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1번부터 올려놓은 두 증인 영상을 순서적으로 보셔야 전체적으로 제가 풀고 있는 두 증인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3일 3야 사흘 반의 사역, 이 사역을 전부 다 재현으로 마지막 사역, 마지막 증언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미래적인 사건이고, 7년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광경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8번째 마지막 영상으로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해서, 두 증인 승천 후에 있을 후폭풍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3.5년에 7년에 들어가서 전 3.5년에 전 세계의 이슈 몰이를 하던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 에녹과 엘리야 두 분이 나타나셔서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이슈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죽으시고 전 세계인이 보는 눈 앞에서 부활해 버리셨고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 족속, 방언, 나라에서 이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경은 바로 이제 이분들이 12절에 이제 승천을 하셨죠. 승천을 하시고 이제 14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래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자,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래요. 자, 지금은 제가 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첫째 화 시대라고 제가 나팔을 풀 때, 나팔을 7개의 나팔을 풀어갈 때, 우리들은 지금 5번째 나팔로 첫째 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우리는 지금 나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 메인 제목에 들어가시면 7개의 나팔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 나팔의 시대를 첫째 그 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두 증인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화의 기간은 여기다 적을게요. 둘째 화의 기간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자, 계시록 9장 13절부터 11장 13절까지 둘째 화의 기간입니다. 14절에 지나갔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는 어떤 사건들이냐면, 자, 세계 3차전입니다. 세계 3차전이 이제 6째 화지요. 이게 6째 화가 시작돼가지고 6째 화가 어디까지냐면, 전 3.5년 두 증인 승천까지가 6째 나팔 기간입니다. 6째 나팔 기간. 그래서 지금 나팔의 기간 중에서 제가 이제 이는 100년 단위라 그랬죠. 100년 만에, 200년 만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함께 가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100년 만에,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렇게 100년 단위로 이동이 되었던 것처럼 인도 100년 단위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에 와서는 10년 단위라 그랬어요. 그러나 결코 100년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대접은 월 단위일 가능성이 많다. 연 단위까지도 가지 않는다. 월 단위로, 어쩌면 1 단위로까지도 빨라질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대접, 쏟아붓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째 나팔에서 6째 나팔로 넘어가는 기간이 가장 길어요. 지금 5째 나팔에서 지금 벌써 이제 5째 나팔 시작된 건지 10몇 년 됐으니까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100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기간이 이 골든타임 기간인 5째 나팔이라는 거죠. 그리고 6째 나팔은요. 이 세계 3차전이 몇 년 걸리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왜? 이 두증인 승천은 3.5년이잖아요. 예를 들어 세계 3차전이 1년 걸린다. 그러면 6째 나팔 기간은 4.5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로 넘어가는 기간은 굉장히 짧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화가 지나가면 바로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화. 자, 셋째 화 시작. 자, 14절에서 둘째 화가 두중이 승천하고 12절에서 승천하고 13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속히 이르는도다. 그럼 셋째 화가 언제부터인가요? 셋째 화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셋째 화가 시작돼요. 왜? 이 셋째 화는요. 셋째 화는 첫 번째 7째 나팔입니다. 자, 첫째 화가 5째 나팔, 둘째 화가 6째 나팔, 셋째 화가 7째 나팔이에요. 자, 이 나팔은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마지막 나팔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심판 나팔 외에는 나팔이라는 묘사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나팔이라고 하는 어떤 말 자체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까지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개의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 외에는 나팔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은요,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 나팔에 많은 비밀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팔 소리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7개의 나팔, 심판 나팔은 우리 귀에 들리는 나팔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휴거를 풀 때에. 다만 어떤 나팔이 들리나요? 휴거 나팔은 들리죠. 그런데 7째 비밀은 휴거 나팔과 마지막 나팔과 겹쳐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휴거 나팔과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되고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휴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휴거 나팔과 7째 나팔과 같은 나팔이면서 휴거와 심판 나팔이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7째 나팔이 딱 불고 나서 뭐가 선포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사에 의해서 선포가 돼요. 15절에서.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스도라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건 헬라어고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메시아의 나라, 다른 말로 천년 왕국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몇 년 남았다? 3.5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는요, 그 천국은요 2000년이 넘어야 오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창세전부터 계획된, 창세기서부터 계획된 시간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가까이 왔죠. 거의 2000년 남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선포하는 두 증인 승천으로 인하여 천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제는 메시아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돼요. 이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5년만 지나면 이 땅의 천국,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이 미스테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다고 첫 번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 시작입니다. 휴거의 시작.
첫 번째 휴거가 시작됩니다. 저는 휴거가 3번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첫 번째 휴거가 시작되는데 이 휴거가 바로 대환난 전 휴거입니다. 1차 휴거입니다. 대환난 전. 그래서 7년 전에는 절대로 휴거가 없어요. 절대로 결코 7년 전에는 휴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아무리 풀어도 결코 7년 전에는 휴거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미스테리, 비밀이 풀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계시록 10장 7절에 이거는 7째 천사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모든 비밀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의 비밀 가운데 비밀이 뭐냐? 휴거의 비밀. 휴거의 미스테리예요. 이 대환란전이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때 휴거하는 사람들은요. 이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갑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올라간 사람은 이 7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나팔 소리 듣지 못합니다. 왜? 원래 들리지 않는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팔은 비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듣느냐? 올라가는 사람은 들어요. 그럼 남는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밀 휴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났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휴거가 이렇게 중요한 이겁니다. 그러면 이 휴거는요. 정확하게 7년이 시작되면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1261과 1261의 요 사이에 요 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이거는요. 다니엘 70일에서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 70일에는 정해진 시간이고 마지막 7년도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승천 딱 하면 7째 나팔이 불어 휴거가 일어난 것은 성경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휴거의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휴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시는, 이때는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시지도 않아요. 성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어디에 있는 자들이 휴거될까요? 계시록 두 증인 사건이 말하기 전에 1절 2절 뭐라 그러세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성전 예배에 해당하는 자들이 1차로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누가 휴거할까요? 이때 누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 안 하겠어요? 다니엘, 또 모세, 12제자, 여러 많은 성인들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1차에 하겠죠. 이분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 속하는 하나님의 저울을 달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몸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부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7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하고 부활하는 사람은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또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영광스러운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의 시작입니다. 엄청난 이 후폭풍 두 증인 승천 이후의 후폭풍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휴거도 아주 소수가 일어나요. 아주 적은 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죠. 소수니까 세계정부는 외계인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주 일으키기 딱 좋지요. 왜?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사람도 소수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외계인 소동으로 이런 걸로 뭐 외계인 잡혀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휴거가 이 두 증인 승천 이후에 엄청난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휴거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근거를 어디로 했죠? 18절에 계시록 11장 18절. 자, 1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18절에 근거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이다. 이것은 이미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가 근거는 예상은 19절이죠. 19절에는 뭐예요? 7째 나팔 사건이에요. 나팔 사건. 이 나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번개와 지진과 번개, 음성,
우레, 번개, 음성, 우레.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 전 세계에 엄청난 자연재해 사건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휴거자들을, 대환란 전에 휴거자들을 아마도 이 사건은요, 이 엄청난 사건은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될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후 3.5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을 올리겠죠. 첫 번째 휴거자들을 올리겠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물론 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아마 영적인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시겠죠. 끌어올리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러한 일을 그냥 두고 전 세계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시작됐다. 휴거 시작이다. 이러한 사인이 두 증인이 승천 이후에 이 세상에 엄청난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대환난 시작입니다. 대환난 시작입니다. 이제 전 3.5년이 끝나고 후 3.5년이에요. 이때 이제 세상 공기가 달라집니다. 세상 공기가. 영적 공기나 실제 공기도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만큼 세상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누가 등장하나요? 자, 여덟째 짐승. 여덟째 짐승과 땅 짐승,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덟째 짐승이라 하면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은 여덟째 왕이 나오죠. 여덟째 왕. 자,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이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자, 마지막 7년에서 전 3.5년과 후 3.5년이 이 사람이 다릅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그 사람은 우리들의 한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움직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은 다릅니다. 여기는 7째 짐승입니다. 7째 짐승. 여기는요, 8째 짐승입니다. 8째 짐승.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는 8째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째 왕이다. 7째 제국에서 후 3.5년을 통해서 대환란을 주도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이 7째 짐승이 아니라 8째 짐승이에요. 이 7째 짐승은요,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해서 마지막 7년을 주도하는 세계의 그 NW 통일 지도자로서 세워지는데, 그 전 3.5년에는 짐승이 7째 짐승, 그리고 이제 두 증인 승천 이후에 후 3.5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8째 짐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바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인에게 그 표를 받게 해서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그렇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목배임을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8째 짐승, 후 3.5년에 등장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의 승천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둘째 화에서 셋째 화로 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전 3.5년에서 후 3.5년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7째 짐승에서 8째 짐승으로. 자, 두 증인의 승천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가지고 와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두 증인의 부활 승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말씀하셨잖아.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 소리를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봐버린 거예요. 다 목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두 증인을 다 부활과 승천을 보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정말
폭풍같이 이러한 사건들이 이거 다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하루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1260일과 1261일 사이에 그날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61일로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그날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요 3.5년 동안 그렇게 외쳤던 두 증인의 이 외침이, 자, 이 두 증인의 복음이, 자, 두 증인의 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후 3.5년 들어가면서 전 3.5년에는 이들의 그 정말 동일한 메시지,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그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움받고 그렇지만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이 전 세계 전부 다 공개되면서 목격한 이후부터는요, 두 증인이 전했던 그 복음, 마지막 복음이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토매틱이라고 그러죠. 저절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3년 동안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증거하시면서 휴거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물론 이날 첫 번째 휴거가 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눈앞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다수의 휴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휴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제 후 3.5년을 지나면서 마지막 끝에 세 번째 휴거에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 얘기했겠죠. 세상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럼 세상은 멸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를 쭉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부터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직접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마지막 복음을, 예수의 증인으로서 막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했던 그 복음이 이제야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서, 자, 이 후 3.5년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 돌이킴이 시작됩니다. 민족적 돌이킴. 자, 지금처럼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이제 후 3.5년 들어가면서 시작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가랴 12장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두 증인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두 증인, 이 후 3.5년에 들어가서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14만 4천이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복음이 이들은 결국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하면서 이들이 결국 3.5년 들어가면서 언약이 파괴되고 성전이 우상이 서고 이러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성전을 지어주니까 대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속았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증인의 말이 옳았구나 하면서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이방인 중에서 세계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복음을 잡고 이 복음을 붙잡습니다. 두 증인의 복음을 붙잡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에 딱 붙잡힙니다. 이 복음에.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있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겠죠. 만약에 여기서도 떨어졌다면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에 세 번째 휴거에 참여하게 돼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끝에 또 부활로 참여할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로 참여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 바로 붙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옷을 벗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옷을 벗지 말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세계인들이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두 증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에요. 왜? 눈앞에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들, 세계 이방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며 혹은
환난 통과 중에 죽을지라도 생명가를 계시록 14장에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비록 죽을지라도 그들은 표를 거부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휴거하여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두 증인이 떠나고 나면 이제 복음은 없어지나요? 이제 복음은 끝이 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 복음은 대환란이 시작돼도 복음은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천사가. 마지막 끝에는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자,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이때는요. 주의 종들도 없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종들이 없죠. 두 증인도 없죠. 누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그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비기독교 이런 그 박해 국가에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후 3.5년이 되면 이 천사가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으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을 마치면서 두 증인은 반드시 에녹과 엘리야, 이방인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어떤 그 삽경이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도 어떤 삽경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삽경이에요. 첫 번째, 여기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어떤 삽경이 나오나요? 14만 4천입니다. 유대인 14만 4천. 신호 셀 수 없는 무리는요, 셀 수 없는 무리는 세계 이방인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세계 이방인이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두 증인 사건이에요. 이 두 증인도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자,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이 바로 붙기 전에 무슨 얘기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옷을 벗지 말라 그랬어요. 옷을 벗지 않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후 3.5는 끝이에요. 만약에 이게 유대인만 해당된다면 내 백성아 옷을 벗지 말아라 그럴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그러나 누구든지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갑자기 절기를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나오죠. 너희가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아라. 10분의 1을 남겨라.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예요? 자, 객은 이방인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삭경 안에는 공통점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은 결코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일 수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 한 명, 이방인 한 명,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에녹은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재림 예수를 봤어요.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봤어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유다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녹과 엘리야가 직접 이 땅에 펑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펑 나타나시기 바로 전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지막에 유대인과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을 붙잡고 후 3.5년의 혹독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반드시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시리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